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 제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가슴이 많이 설렙니다. 제가 우리 이재용 목사님을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꽉 차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고백을 하나 하면, 사실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저에게 안수를 주셨거든. 제가 목사님께 목사 안수를 받고 필리핀에 있다가 들어와서 목사 고시를 엄청 까다롭게 봤어요. 막 목사 안수를 안 주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그래서 며칠을 고생하면서 그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급기야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이제 30년이 흘렀는데, 또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도 떨리고, 그런데 어떻든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 번데기가 주름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제도 자주 와주시고, 또 제가 한인교회를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는 원래 필리핀 현지인들만을 이렇게 사역하던, 그들만을 위해서 사역하던 선교사였는데, 한인교회는 정말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노 땡큐, 하나님 전 못합니다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드셔갖고 너 여기서 이거 해야 돼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게 수빅 한인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빅 한인교회도 하고 또 현지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30년 동안 이제 현지 사역과 우리 한인교회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듯이 한진조선이 저희 지역에 있다가 파업을 했어요. 파업이 아니라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되어질지 잘 모르지만, 한진조선이 잘 나갈 때는 현지인 고용 인원이 32,000명, 한국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저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북적거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파산을 하고 떠나버린 상태라서 저희 교회도 요즘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유지가 힘든 그런 상태이고, 현지 교회는 그동안에 벌려놓은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추스리다 보면 정신이 없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의 선교 사역과 또 우리 한인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나와서 잠깐 나왔습니다. 저희 셋째가 졸업식을 한다길래 그 졸업식에 참석하려고 잠깐 나왔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금요일 날 올 거야, 주일 날 오후에 올 거야 하셔서, 금요일 날은 그날 저녁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럼 목사님 주일 날 오후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교구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래서 전도 헌신 예배에 맞는 말씀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떻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결단과 각오, 그리고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28절 말씀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 시편 73편 전부를 다 읽어봐야 이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이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후에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졌던 그런 고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의인이 잘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편 9절을 보게 되면 먼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낭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성전에 들어가서 해결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내가 복된 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정말 복된 자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여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선대하시죠.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는데 나에게만 비추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다 비추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우리 밭에만 비가 오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 밭에도 다른 밭에도 다 비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 일반적인 은총은 모두에게 다 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도 2절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을 말할 때 이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억압을 받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칭합니다. 오만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를 악인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잘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밑에 4절 5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는데, 아니, 악인들이 고난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당하는 재앙을 이 사람들은 안 당해.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아니, 죽을 때도 말이죠, 뭐 좀 못 죽겠다고 막 악을 쓰고 뭐 이렇게 죽음이 말이죠, 좀 저렇게 죽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니,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잘 살아. 이들의 행위는 교만과 강포가 가득하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없이 여기는 거야. 야, 하나님이 어딨냐? 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그냥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 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셔, 그래서 괜찮아, 뭐 이러면서
하나님까지도 업수히 여깁니다. 이런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생각이 문제예요.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에 들려면요,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생각에 이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마음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것이, 이 무죄하다 한 것이 이거 뭐 다 헛것이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내가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잖아.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질책을 당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말이죠. 괜히 얘기했네. 내가 말 안 했으면 괜찮을 걸.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구태여 진실되게 살 필요가 뭐 있나? 오히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재앙과 증책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믿고 살 필요가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 마음 깊이 믿음이 있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시험, 이런 고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혹시 없잖아 있을 것인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 바울이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모든 문제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으시면 돼. 그 다음에 더 깊이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섭섭한 마음만 들고요, 괘씸한 마음만 들고요, 이거 이래서 되나 저래서 되나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많이 들어올 때는요, 그런 걸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이러고 끝을 내야 돼. 자꾸 잡생각하면요, 계속 그 생각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돼. 시험에 빠지게 되면요, 이건 마귀만 좋아라고 쾌재를 부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그만 배가 풍랑에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헤엄을 쳐가지고 무인도에 도착을 해서 무인도에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널판지 조각들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두막집을 하나 만들고 뭐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불을 폈어요. 불을 펴가지고 그 불씨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불씨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살려두고 며칠을 지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해도 잡아다가 사냥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딱 나갔는데 그만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와가지고 그 불씨가 번져서 오두막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사냥을 해갖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타고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있으니까
털퍼덕 주저앉아갖고 한탄만 하는 거야. 아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나를 이곳 무인도에 이렇게 난파돼서 조난당하게 하시더니만 그 조그만한 외딴 집 하나 짓고 그러고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태워버리시다.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두 하면서 배가 하나 딱 들어와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갖고 말이죠, 좋아갖고 달려가 보니까 아니 여기가 무인도인데 당신이 연기로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구조하러 왔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외딴 집 그거 겨우 만든 집 다 날아가 버렸다고 말이야. 다 불타 없어졌다고 한탄하고 지금 울고 앉아 있는데 자빠졌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오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보고 구출할 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정말 비일비재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우리가 안 오니 우리가 안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시험 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소위 말하면 시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는데, 성도가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멀어지죠. 따라서 주의 종하고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야.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저 시험에 아주 깊은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오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생각을 중지하시고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찬송이 100번 1000번 좋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반주 좀 해주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도 될까요?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잡다한 생각 들어오게 되거들랑
섭섭하고 괴롭고 뭐 배신감 이런 것만 들어오니까요, 생각을 탁 멈추시고 그저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많은 갈등들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악인이 왜 저렇게 형통할까? 악인들은 왜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도 재앙도 받지 아니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저들이 소원한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나온 모습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 어디서 깨달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깨달았다.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악인의 형통이 그거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왜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 전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전도도 사실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제가 바로 얼마 전이야, 한 2주 됐는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한국은 겨울이 춥고 저희 동네는 상하의 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름이에요. 지금 날씨가 진짜 좋아요. 27도 이 정도로 쫙 유지가 되고, 낮에는 조금 한 30도 덥다가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또 선선해 23도, 24도 이 정도 되니까 너무 좋고,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무슨 미세먼지 뭐 해갖고 말이죠, 하늘에 해가 안 보여. 구름이 제대로 안 보이고, 지금 보름달이 이따만하게 크게 뜨거든요. 그런데 달이 어디 있는지 잘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동네는요 정말 하늘이 파래요. 그리고 구름이 뭉게뭉게 올라가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수빅을 놀러 오셨는데, 제가 한 가족을 만났는데 이 사돈들이 오셨어. 사돈이 안사돈 박가사돈이 같이 이제 내외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계시는데 한 분은 예수를 안 믿으셔. 남자 쪽 사돈네는 예수를 안 믿고, 여자 쪽 사돈네는 무슨 감리교회 장로님이시래.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래. 그런데 이렇게 만났어요. 우연히 이렇게 조깅하다가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제 인사. 저는요 올 첫 해 저희 수빅 한인교회의 성도들에게 제가 당부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까 김성희 권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나의 다짐이라는 걸 잘 하셨는데, 저는 저 자신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를 잘하자라는 그런 그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 인생의 50%는 따고 들어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잘합시다. 네. 여러분,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제가 여기 화평교회 올라오는데 저한테 인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무조건 인사를 해야 돼. 그냥 알든 모르든지 무조건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이 인사 진짜 중요해요. 인사. 예? 인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인사를 잘하자. 그래서 제가 인사를 잘하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요즘 조금 인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는 엎어져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 저는 엎어진다니까요. 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거든. 근데 어쨌든 이 인사를 잘해야 돼. 전도는요,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 못하면 전도 못해. 인사 못하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인사를 잘하죠. 근데 이 두 사돈 내외들이 오셨는데, 한 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제가 저기 가다가 만나서 한국 사람이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무조건 인사를 해요. 필리핀 사람은 그냥 하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예, 한국 사람. 일리 좀 와보세요, 일리 좀 와보세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빅 한인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어르신 교회 다니시나요? 우리 사돈이 장로인데 나한테는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네. 우리 사돈이 장로래요. 근데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내 평생 한 번도 안 들어봤대. 여러분, 있어요 그런 분이. 근데 그 장로님 말 내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좀 겸연쩍어 하시면서 내가 좀 조심스러워서 교회 가자 소리를 못했는데 해야 되겠다고. 이미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신다고, 제가 이제 나가면 한국 가면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70이 다 돼 가셨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대요. 근데 70이 다 되셨는데, 물론 들으셨는데 이분이 까먹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교회 가십시다 하고 권유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성경을 보다가요, 휘어져 추수할 곡식을 많은데 일꾼들이 없어. 여러분, 휘어져 추수할 곡식은 우리 주변에도 지천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헌신 예배니까 이 말씀 좀 더 드리면, 입을 여는 게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이 입 여는 게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내가 경험하면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입이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요? 안 되잖아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뭐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가짜 약 파는 사람도 얼마나 그렇게 말이죠, 사탕 발림을 잘해가면서 약을 파는데, 우리는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왜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왜 입이 안 떨어지는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내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 제가 지금 결론으로 넘어가네. 중간 다 뛰어넘고 결론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이요, 시간을 내세요. 무슨 시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시간을 내야 된다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새벽 111 작전을 성공하시길 바라는데요, 웬만하면 2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야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간을 내야 돼. 우리가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그 시간도 내고 돈도 내잖아요. 시간도 내고 돈도 낭비하면서 친구를 만나는데, 대통령이 부르면 열일 다 제쳐놓고 다 뛰어갈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을 안 내려고 그래요.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미 결론을 얘기해놨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미 결론을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을 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고민, 그 모든 갈등을 다 깨닫고 나와. 근데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났다는 거야. 성소에 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만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나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전도, 이게 참 안 되고 힘든 일인데 이 전도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통하면 형통한다. 또 다른 말로 영통하면 형통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드리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 일들은 다 잘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차원이 높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고차원은 저차원을 지배한다. 고차원은 저차원. 그러니까 higher dimension will dominate, overcome, dominate, ruling a lower dimension,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소리야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되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되고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영역. 영역의 정신력도, 정신력의 현실도 다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이 세상 것들은 다 통하는 거야. 높은 곳에 이 밑에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정말 예배 가운데 교감하고 영적인 능력을 충분히 받게 되면 세상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영통하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그 문제인즉슨 악인의 형통하는 그런 문제 다 별것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이건 뭐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다 멸망해버리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붙들고 계신 것을 이 피 안에 눈을 열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제 세상을 보니까, 전에는 세상을 볼 때 너무 불공평하다, 이제 전에는 세상을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 이런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저 천국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목으로 이제 세상을 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당신을 잡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그 영광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주님밖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전에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넘어졌지만 이제는 그 외부적인 환경, 세속적인 풍요로움이 주님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겼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을 이 소망으로 구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소망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에 이제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너 발자국 더 가까이 오실 것 같아. 성경은 구구절절이 그런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인사를 잘하자 그랬는데 두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근 1년이 가까웠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를 안 해. 화평교회는 분명히 아니야. 그죠? 아무도 인사를 안 해. 이 두 사람이 작정을 합니다. 마음속에 작정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작정을 해. 내가 다음 주일날 이 교회에 또 오는데 이 교회에 와서 아무도 나에게 인사를 안 하면 나 이제 이 교회 그만 say goodbye다. 이제 안 다닌다. 교회를 아주 안 다니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다음 주일날도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도 나에게 인사를 안 한다? 그래? 그럼 뭐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지. 내가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다음 주일이 왔어요.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화평교회는 죽어도 아니야. 그죠? 인사를 안 했어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작정한 대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자기가 다짐한 대로 자기가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인사를 하고 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딩의 왕, 은행계의 왕, 생애 2,000명이 넘게 전도를 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요.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가까이 가야 돼. 누가 나한테 가까이 오겠어요? 내가 가야죠. 다가가야 돼. 전도는 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나요? 몰라요. 이발소나 하고 뭐 또 미장원이나 하고 이러면 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가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찾아 나서서 가지고요. 좌지간 제일 먼저는 인사를 잘 하시라니까. 인사. 인사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목사님 이거 더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인사.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라 그랬습니다. 시간, 정말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교회에 박호종 장로님이라시는 분이 계셔요. 박호종 장로님, 지금 연세가 85세가 되셨어요. 85세가 되셨는데 사실은 이분 때문에 제가 이 한인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한인교회를, 하나님 저 한인교회 안 합니다. 전 현지 교회만 하겠습니다라고 피해 다녔는데 이분 때문에 제가 코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인교회를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시질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던 그런 분이시라고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냐, 우리 목사님께서는 만나 뵈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해상주유소야. 해상주유소. 이분이 배를 한 척 사셨어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배가 한 550톤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한 배를 사셔가지고 그 배에다가 이제 지상에 있는 그 유조 탱크에서 이렇게 배를 갖다 대가지고 쫙 배를 받으면 500톤 그 디젤 받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500톤이나 되니까 그거를 받아갖고 커다란 배에다가 이렇게 주유해주는 해상 주유소 역할을 하시는 이런 분인데, 이 사업을 구상하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자기 있는 재산 다 털어갖고, 이분이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다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배웠다니까. 그냥 배우는 게 아니야. 다 쫄딱 망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모든 걸 다 털어갖고 일본에 가서 이 배를 사오는 거야. 이 배, 호야 마린이라고 하는 배. 이 배를 사갖고 오는데 저한테 그걸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제 있는 돈 다 털어갖고 마지막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배를 사갖고 와서 해상 유조선을 하려고 하는데, 배는 저 일본의 오사카에 있습니다. 제가 다 이미 계약을 해놓고 이번에 가면 배를 인도해서 가져올 건데 우리 선원들 8명 지금 같이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이분이 가셨는데 열흘 동안 소식이 없어요. 배 사러 가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따랑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UDT 대장 출신이야.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얼마나 목소리가 그냥 완전 화통을 삶아 먹으신 분 같아. 목사님,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경기할 뻔했어요. 진짜로. 왜 장로님 무슨 일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 배를 사러 왔지 않습니까? 우리 선원들하고 다 같이 왔는데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배를 인도해서 오사카서부터 필리핀 수비칸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국적이 없는 거야. 지금 국적이 없는 거야. 일본에서도 보험을 안 들어주고 필리핀에서도 보험을 안 들어주고 저 영국에 있는 무슨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시간이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는 거야. 그런데 당신이 가져간 돈은 이미 다 떨어졌대. 그 승조원들하고 같이 8명이서 먹고 자니까 일본이 얼마나 비싸요. 일본이 먹고 자는 게 되게 비쌉니다. 근데 벌써 열흘 동안 그렇게 먹고 자가지고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열흘 이상 얼마를 더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네요. 야 이놈아, 나한테 보험 들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보험 들기로 하고 제가 지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요, 하나님께 보험 드세요. 그리고 이제 쭈빗쭈빗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 문을 빵빵빵빵 두들겨요. 목사님, 그래서 장로님 안 가셨어요? 아까 오사카 계시더니. 네, 지금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왔다는 거야. 오사카가 필리핀하고 가까운가 봐요. 몇 시간 안 걸리나 봐. 오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딱 내면서, 목사님, 이거 사회에서도 보험금을 안 넣으면 보험이 실효가 없다는데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보험 들었으니까 목사님 받으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걸 받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설명을 하셔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승조원들하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갖고 그 돈도 없고, 그래서 배를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걸로 하고 배를 출발시켰다는 거야. 배를 출발시켰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보험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보험료 가져왔어요. 근데 보험료를 받아 들고서부터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보험도 안 들은 그 배가 태풍에
그냥 전복이라도 되면 그리고 이게 제대로 검증도 안 된 배인데 오사카에서부터 필리핀까지 오는데 필리핀 태풍 대단하잖아요. 가슴이 막 그때서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잠이 안 오게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떻든 그래 잠이 안 와요. 그래 이제 한 3, 4일이 지났는데 태풍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는데 며칠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래도 잊어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장로님 그 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목사님 지금 그 배 필리핀 연안에 잘 도착해서 지금 수빅으로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 배 지금도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뭐 그렇다고 여러분 다 뭐 자동차 보험까지 목사님께 다 갖고 오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보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장로님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 정말 입으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 열일 제껴놓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교구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화평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헌신의 재단을 쌓는 이교구 많은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